의 제목은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 첫 번째 시간으로 위선죄입니다. 위선죄. 자, 오늘 유대인의 죄 그 첫 번째 시간 위선죄인데요. 먼저 이 위선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아시겠지만, 자, 유대인들이라 불리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또 율법을 받아서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산다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 도둑질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성전의 물건을 막 함부로 여기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그것이 위선이라는 겁니다. 위선. 자,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봉교회처럼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교회를 가리켜서 로마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였어요.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글라우디오가 죽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의 문제들을 보면은 뭐 제사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소식을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급하게 편지를 써서 여집사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전한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부터 그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에서부터 로마로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 편지를 함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들을 때 이렇게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다 이렇게 그룹별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한 사람이 그 로마서를 쭉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먼저는 1장에서 보면은 그 바울이 인사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죄,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위선죄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선죄는 유대인들 죄 중에서도 참 무서운 죄인데요. 오늘 이 위선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위선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남들은 또 열심히 가르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 혹여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선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라고 가리키면서 자기 스스로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23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2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바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적용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위선하는 자들아 화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위선하는 자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기본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합시다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배만 잠깐 왔다 가서 그것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 다 했는 줄 알고 그것으로 자기 혼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킨다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힘을 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은혜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기본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요,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11조를 너희들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희 가정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참 11조를 안 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다 자기 건 줄 알고 살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었으면은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네가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100% 하나님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분의 1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집사님입니다. 나는 장로님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성도고 무슨 목사고 장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위선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선한 것에 앞장서라 하면서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고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기와 셀이 그런 보여지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위선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 것이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창기와 세례는 그래도 회개할 만한 기회라도 주어진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선하는 자들 그들은 회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개한다 해도 사실 그것은 위선에 그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하는 자들아 화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말씀 한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먼저 적용하고 내가 먼저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부터 빛이 발하게 되고 그 모습 보고 사람들도 감명을 받고 성도들도 감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요. 모든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 안에 위선이 있었다면 그 위선을 이제는 그만 그치고 이제 진실한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참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가 참 이 유대인들과 같이 위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이 시간 또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 섬기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또한 인도해 가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어둠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깨우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한 삶이 참 세상 가운데 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